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6일자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자, 먼저 이 11장에는 비유로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성전방 마당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 마당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자, 그런데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뭐로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기 어렵다. 구원받지 못한다. 혹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 성전 바깥 마당을 뭐라고 해야 되냐 하는데 이방인에게 주었다. 42달이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접어두고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구역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속한 구역이니까 이걸 지상교회로 풀어 얘기한다면 지상교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습들,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 좀 볼 것이 있는데요.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걸 영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받은 곳이죠. 또 애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대상으로서 그 위에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신다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비유로서 소돔이요 또 애굽이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것을 조금 심도 있게 풀어보자면은 인간의 심령으로 풀어보자면은 아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가 아니라 아담.
주님이 아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스도냐 아담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역사적으로 하면 예루살렘 영문 밖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비유로서 소돔이요 또 애굽이요 더 나아가서 지상의 예루살렘이요 더 나아가서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픈 것이 있는데 누가 두 증인이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구약의 말씀 운동이다 이렇게 영해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7년 대환란 때 나타날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1985년 여름쯤 됐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신대원 1학년 학생일 때에 기도탑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탑에 올라가면 개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조그만 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방석이 2-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혹 어떨 때는 2사람씩 합심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곤 했지만은 보통 한 사람 들어가 기도하죠. 자기 개인 기도. 자, 그런데 기도를 제가 마치고 조금 있을 무렵에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옆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한 사람한테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나로 해주라. 그러면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듣지 않고 내려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아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데에 종교형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어가지고 두 증인 중에 하나는 자기로 해달래요. 그 사람도 종교형에 사로잡힌 자지만 그 말을 듣고 두 증인의 한 사람이 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듣고 쭉 내려오면서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내려오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허탈하다 그럴까 마음이 무겁다 그럴까 야, 이 종교의 영이 신학교 다닌다는 인생들에게까지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종말론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40년 전에 그런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야. 제가 그 후에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자의식의 벽에 막혀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실제 체험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씨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서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면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에 회개의 줄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구원파의 일각 사람들은 구원파 사람들이나 구원파 이론과 같은 논리를 피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서 자기 안에 투쟁을 하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을. 그것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또 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좁혀서 어느 일정 기간이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흔히 시한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넓게 펼쳐보면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운동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참된 해석에 가깝다, 건전한 해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여기 13절의 말씀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이것을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천 명이 죽었다, 10분의 1, 7천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저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석을 하고, 이 성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보다 음료에게 속해진 성,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거짓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성은 지상의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 그것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참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운동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는 성도들, 그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운동으로 왕성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빛비춰 주실 때마다 성경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며 결심하고 성령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전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의 승리로 더욱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